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50절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친정으로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은 세상에 온 빛이라고 하는 그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잠시 동안에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자신을 빛이라고 했고 또 어둠이라고 하는 그 은유를 사용했을 때는 예수가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둠은 예수와 정반대되는 존재, 마귀라고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죄, 사망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예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와 가장 적대적인 반대적인 존재는 마귀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아직 잠시 동안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래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자신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들로 하여금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의미로서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마귀에게 붙잡히지 않게, 마귀에게 붙잡히는 자는 죄에 붙잡히는 자요 사망에 붙잡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다니는 자는 마귀에게 붙잡혀서 죄에 눌리고 사망에 매여 있으면은 그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인생을 아주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아주 추진력 있게 살아가지만은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으니 죄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께서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께서 아직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빛의 아들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자신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또 승천하시는 그 예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잠시 동안 너에게 빛이 있을 때 이 빛 예수를 믿으라고 간곡하게 안타깝고 그래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숨으셨어요. 예수께서 12장 36절까지 유대인들에게 많은 표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눈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고 혈류증 여인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렇게 많은 표적을 유대인들 앞에서 행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표적을 많이 유대인들 앞에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왜 저들이 믿지 않을까? 믿지 않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신 것이죠.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예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행하셨는데 믿는 자가 극소수고 대부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게 왜 믿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에 이 말씀. 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한 말씀임과 동시에 그는 예수의 영광을 보고 예수를 가리켜 말씀한 미래의 예수의 시대에 그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는 그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중적이에요.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배척한 그것을 말씀한 것임과 동시에 먼 훗날 예수의 시대에 유대인들의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가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배척하는 그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한 그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여기서 주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냈을 때 그것을 배척한 것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시대 때도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배척한 것을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는 그 목적이 지금 유대인들의 이 불신앙이 바로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능히 예수를 믿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40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39절, 40절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대에 이들이 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으로 대하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고치시는 일이 없도록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육신의 눈으로는 본다 할지라도 그들의 심령의 눈, 영적인 눈을 완전히 가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어요. 마음을 굳게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고 또 영적으로 그걸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영적으로 보고 또 마음으로 깨달아서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이 고침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아주 작정하신 거예요. 아주 계획하신 겁니다. 워낙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그렇게 아주 너무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면서 예수의 시대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40절도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능력을 많이 행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지만 귀신도 쫓고 많은 병자도 치유했지만 무리도 걷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적도 행하셨지만은 그들은 영적으로 그걸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굳게 했어요.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눈을 멀게 하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굳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 시대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 워낙 만연돼 있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과 동시에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했는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먼 미래를 향해서 예언한 이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과 이사야서 6장 10절의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안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예수를 가리켜서 말씀한 거라고 사도 요한이 41절에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 관원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많았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많았지만은 그들이 자신들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그 믿음을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을 대놓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출교당할까봐,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겁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한다고 하는 것은 생존에도 위험이 있지만 그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받아야 되는데 출교당하게 되면은 그 사회에서 추방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았던 자신들이 사람의 영광을 취했는데 더 이상 취할 수 없죠. 이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기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교되면 안 된다. 근데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면 출교당할 게 뻔하니까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자, 35절부터 43절까지 예수께서는 자신이 빛이라고 하고 빛이 있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기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도록 다니게 되면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시 그들 곁을 떠나서 숨으셨어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예수를 향한 반응은 37절부터 43절에 보면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입니다. 아예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그 모습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 출교당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이 두 부류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예수께서는 마지막으로 대중을 향해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런 유대인들, 아예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믿지만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해서 바리새인들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런 자들. 물론 소수의 믿는 유대인들도 있죠.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마지막 말씀을 하는데 매우 간곡하게 정말 자신을 보고 자신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는 그 믿음을 갖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아주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외치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자기를 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보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세상에 빛으로 왔다고 은유적으로 말합니다. 자기가 빛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그가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어둠은 마귀죠. 마귀에게 붙잡히지 않고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그것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에 속해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사망과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의와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말할 것과 언급하는 것은 이럴 것은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예수께 가서 이런 말을 해라. 이렇게 이르라. 그러니까 말씀하고 언급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그 내용을 다 주셨어요. 그것을 명령으로 주셨어요. 계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영생인 줄,
명령이 영생인 줄 예수는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이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는 그대로 이르렀어요. 왜? 그게 영생인 줄 알기 때문에. 그가 이런 상태에서 오셔서 그가 자기를 믿고 자기가 말씀한 것을 믿도록 그는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께서는 비록 자기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 자기는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기 때문에 자기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자기를 저버리고 예수의 말씀, 자기 말을 받지 않는 자,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자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를 심판날에 심판할 이가 따로 있다고 자기가 전한 그 말씀을 의인화하면서 말씀해요. 자기를 저버리고 자기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 곧 심판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라고 48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자기를 저버리고 자기 말을 받지 아니하는 그 사람, 그 불신자를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49절부터 50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49절에 헬라어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유 접속사 호티가 있는데 한글 번역본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자기를 저버리고 자기 말을 받지 아니하는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할 이가 있는데 그 심판할 이가 누구냐? 자기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그 말, 아버지의 말씀을 의인화하면서 표현을 했는데 마지막 날에 자기가 한 말이 그를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의 말은 자기 스스로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고 자신은 그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은 자의로 말하지 않냐고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말은 자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곧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말씀했기 때문에 자기가 전한 그 말이 마지막 날 심판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라고. 자기가 전한 말은 자기 말이 아니라 자의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